오늘 성경 한 절 읽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다 그래서 어린이 꽃이다 그래서 꽃주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달이고 사람들은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복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해서 말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줄 압니다. 신방을 가보면 가와 만사성 이렇게 써붙여 놓은 집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천하를 결국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안식처고 쉼터고 동시에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아주 소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갖고 나간다. 가정을 일궈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정을 대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본문으로 삼았을 때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기 보면 1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공포심에 두려워 떠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과 그리고 존중감과 경외감, 공경함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듯이 엘리의 아들들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 알죠? 북쪽의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에 공주였다가 그리고 아합과 결혼해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가장 많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왕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번은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한번 이렇게 쭉 가다가 봅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싶은데 나봇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은 팔 수가 없거든요. 아합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끙끙 앓고 수심에 차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왜 걱정하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동네 그 원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그 편지를 읽고 편지대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함이죠. 나봇이 말하자면 반란을 꾀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란을 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조금 하나님에 대한 거 알았어요. 기업을 팔 수 없다. 그러나 이세벨은 이미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그러더니 사실은 겁을 먹은 겁니다. 바벨론의 겁을 먹고 나서 우리는 네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 거 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밀어내고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릴 때는 평안했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됐고 칼에 다 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한 생각입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여인들처럼 예레미야 때 여인들처럼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하늘의 여신에게 절할 때는 전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그 이후에 황폐하게 됐다. 이렇게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러한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엉뚱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면서 그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범죄한 일을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그 사람을 내 손으로 피를 흘려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 임금 죽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나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데요.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걸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전에 번역을 보면 여호와의 도를 따라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고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거든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진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 복 있는 가정입니다. 어느 집에 이렇게 가보면 식사 때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 이런 문구를 벽에 붙여놓은 걸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천국 얘기를 하죠. 천국 얘기를 하면 성경에 보면 미래의 천국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의 최상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황금, 보석, 유리바다, 수정,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최고의 언어로 미래에 죽어서 갈 천국을 표현했습니다. 미래의 천국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현재의 천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이겁니다. 미래의 천국도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현재의 천국,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제한적이고 또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이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종종 싸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미 천국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그 가정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집의 사이즈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떨 때 좀 아프고 병들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가정이에요. 복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갖고 나가고 일궈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복된 가정이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동역자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생각해주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길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그 가정,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는 2절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경제적인 복, 일한 대로 먹는 복.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는 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점수가 나왔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건 어쩌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 많이 했는데 열심히 많이 했는데 성적이 하나도 안 나왔다. 이것도 어쩌면은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 형님 따라서 이렇게 과수원 농사를 잠깐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일들이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떨어져 버리거나 그리고 팔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러면은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국사에 대해서 금과 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실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총무를 맡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거의 총무 역할을 하고 총리가 되어서도 나라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요셉은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수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왕이 먼 나라로 가면서 달란트를 맡겨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내게 맡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 이 칭찬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어쩌면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장사를 잘해라 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일을 잘하려면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인간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는 나무들입니다. 그 아내가 그 자식들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다. 가정적인 축복입니다. 화목하고 아름답고 열매 맺는 귀한 가정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귀한 가정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식 때 단골로 주제로 쓰이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 6장에 넘어가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부모들이죠. 6장 4절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죠. 예수님을 모신 가운데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줍니다.
동역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부부간에 정말 좋은 동역자 아니겠어요?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얘기를 할 때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구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높여줘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이 돼야 됩니다. 섬겨줘야 됩니다. 서로 섬겨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느 작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으로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계셨거든요. 또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쇠사슬 이렇게 엮어놓은 게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남편 또 아내 나름대로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책임을 다할 뿐더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끝까지 나가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요, 서로 말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산불들이 많이 나는데 산불 이렇게 다 껐다 싶은데 그게 다시 일어납니다. 확 일어나가지고 다시 산을 태워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잔불처럼 싸움도 다 끝났다 싶은데 다시 말 때문에 확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동역의 자세를 잘 가져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역의 자세,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나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동역의 관계를 여러분과 가정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복된 가정, 가정적으로 훌륭한 가정 됩니다. 잠언 31장을 보셔요. 그러면 거기 현숙한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은 칭찬합니다. 자녀들은 일어나서 살해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칭찬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이런 가정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신 가운데 서로 존중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복은 뭡니까? 그거는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여기 5절, 6절을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영적인 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귀한 일인 줄 압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않은 그 식구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기도하셔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또 식구들 가까이 있어서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모범을 잘 보여주고 식구들이 그 안 믿는 가족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좋은 가정,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순서적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서로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의 길을 걷는 자, 바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적인 복, 경제적인 복, 가정적인 복,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 경제적인 복, 수고한 대로 먹는 복들, 또 가정적인 복들, 또 영적인 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학원과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